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또 특별한 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학문을 또한 배울 수 있는 날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저희의 일생을 결정짓는 날이오니 저희가 일생을 만들어가는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귀한 학문을 또한 저희들이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성경 요절 말씀 봉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가 숙제를 잠시 점검하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도하시겠습니다.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의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를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여러분 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다시 확인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은 우리 정경자 전도사님,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은 신마리아 목사님. 내가 찾아보니까 32절까지더라고요. 32절까지.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은 김정현 목사님.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우리 제이슨 전도사님. 그리고 요한일서 마지막 한 구절,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안병덕 전도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것 준비를 계속 하시고, 자, 지금 지난번에 한 구절, 오늘 두 구절째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세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5구절을 가지고 마지막 주하고 그 앞에 주 두 주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7절 30절까지 말씀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거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28절까지 말씀, 28절 말씀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도 도움이 됩니다. 이 두 말씀을 내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세 구절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더 해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주 그리고 마지막 주 여러분이 교대를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은 한 달 이상 남아 있어요. 그러나 준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난번에 지금 조금 전에 불러주신 그거하고 이거하고 합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오늘 거는 아직 오늘하고 지난주하고 오늘 이번 주하고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누구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1차로 말씀드린 거 그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3구절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5구절이 되겠죠. 그러면 2차로 다시 또 숙제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그거 발표를 그러니까 2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2번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생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생에 관해서 공부를 마치고 좀 들어와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중간에 중생이라고 하는 말, 팔링겐시아, 이 팔링겐시아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에 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다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존재했는데 다시 나음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나음을 입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생이란 죄악된 상태에서 성결한 새로운 상태로 근본적인 변화를 갖는 것이다. 이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으키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는. 그런데 이 중생은 단번에 그리고 이제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부할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어떤 거라든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41페이지 오늘 교재 41페이지입니다. 어디 41자라? 교재 41페이지. 중생에 들어와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혼이 일어나는 어떤 중대한 변화예요. 영혼이 일어나는 중대한 변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영적인 새 생명을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힘을 준다고요? 누가 힘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어떤 이런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호련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영혼의 가장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지정의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의 그런 어떤 분명한 그런 변화와 그리고 영혼과 그러니까 전인의 whole being이라고 해요. 전인에 미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지각할 수 없이 어떻게 느낄 수 없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일에 동시에 어떤 예를 들어서 회심과 같이 일어나는 경우에 자기 자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모르게 알지 모르게 알 수도 없이 그냥 지각할 수 없이 변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예, 중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독점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독점적인 역사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중생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 물어볼 때 Were you born again? 그렇게 물어봐요. 중생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내 스스로 자력으로 내가 중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We are born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내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중생도 I was born again 그렇게 말해요. I am born again 하고 말을 해요. 내가 중생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생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은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 학문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은 그 표현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중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중생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네, 저는 중생 되었습니다. 중생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생 되었습니다. 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생하신 역사를 내가 수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예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은 하나도 없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를 말하죠. 보통 은혜는 일반 은혜를 말할 때, 일반 은혜 또는 보통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를 말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효하지 않은 소명, 외적 소명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을 다 집회에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큰 예배당에 또는 어떤 경기장에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와요. 초청장을 받고 다 와요. 그건 외적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명,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란 말이죠. 그것을 유효한 소명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은혜를 우리가 보통 내적 그러니까 외적 소명을 비유효적인 그러한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학적으로 그래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관련된 소명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효한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이유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까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창조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창조라는 말을 창의적이다라고 말을 쓸 수 있어 우리한테. 그러나 우리가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불가항력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실패되는 것이 좌절됨이 없어요. 불변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역이에요. 초자연적인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우리 영혼이 의지가 있어요. 우리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가 죄악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찾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하여. 기억할 것은 뭡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부활시키는데 일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는데 절대로 여기 지금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에 관한 얘기예요. 중생에 있어서 절대로 어느 것 하나도 0.0001%도 어느 것도 아주 작은 것도 우리는 공로할 수 없고 공로를 우리가 거기다 붙일 수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제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에 조력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자기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데 조력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 중생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중생의 필요성을 한번 볼까요?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알미니아니즘을 따라갑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선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하고 능력이 있고 성령을 또한 거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은혜로부터 타락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알미니안주의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주의자들은 다 지금 따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들은 중생의 필요성을 부인을 해요. 우리가 중생에는 필요 없다. 무슨 중생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걸 주장하냐면 사람은 본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다.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 속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말하는데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성령으로 중생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재인 선이 있다고 그래요. 선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그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것으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그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선해질 수 없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선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선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중생은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중생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해보라고 하면 기도 못해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면 나 예배 그 장소 가기 싫다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자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죄악상을 볼 때에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중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래서 있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서 중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 이전에 그러니까 주관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죠. 속죄를 부인하는 것 결과를 가져온다는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그 사상이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는 근본적으로 가면 무신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좇는 일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새로운 성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중생이에요. 그 중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소명과 중생에 연관된 순서를 한번 볼까요? 인간에게 반드시 중생이 필요합니다. 소명과 중생에 연관된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할 때에 또는 어떤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말씀 사경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열린 예배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초청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또는 개인 전도를 한다든지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외적 소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 소명은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역사보다도 먼저 오는 것이나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확실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제 새롭게 하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신 거죠. 영혼의 그 내적 성향이라든지 내적 성향이 뭘까요? 3대 요소 즉 지정의 이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영적 귀가 열려요. 그래서 그 소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명을 듣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변화되는 바로 그 단계, 그 중생입니다. 그것이. 소명이라는 단계 바로 직후에 또는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중생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개인 전도를 할 때 말씀을 들고 전혀 불신자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 그러면 그걸 쭉 사연이든지 또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그 창조의 말씀으로 생명을 발생시키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고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요? 회심이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명, 중생, 회심으로.
전환점이 바로 그 회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뭐예요? 중생이에요. 중생이 바로 동시에 반드시 중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회심이라는 단계가 오는데 이 회심이 매우 중요한 단계예요. 나캄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는 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이런 단어들이 전부가 그러니까 회심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새롭게 바꿔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자연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회심은 사실은 더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회심은 회개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회개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예요. 그러니까 또 신앙과 관련돼 있고 신앙과 관련돼 있고 회개와 관련돼 있어요. 두 가지. 네.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자 중생 다음에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개가 들어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좀 이따 이제 회심에 관한 더 구체적인 것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거를 회개하는 거죠. 그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과거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에 자복하는 것이 회개고 그 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신앙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와 신앙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회심에는 그러니까 이 회심이 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신앙이 따라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회심은 지적인 변화예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회심의 단계에서는 죄를 갖다가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건 죄가 나쁜 거로구나. 죄는 실질적인 것이로구나. 죄는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리얼리티, 실상이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로구나. 인간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그 이전에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거짓말하는 거, 상업을 하는 사람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회심을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회심 첫째 번 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거는 죄악이로구나. 이것은 죄악이로구나. 부부가 같이 사는데 아내가 남편을 따돌리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든지 아주 작은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남편을 따돌려서 무슨 잘못된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이거 참 죄악이로구나. 처음에는 그게 애교고 그 삶의 방식이고 하는 재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심의 단계에 들어보니까 이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인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정말 나쁜 거네. 내가 어째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이렇게 참 슬프다. 내가 참 그 죄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감정적인 면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속인 것이 아니라 내 친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로구나.
하나님께 지은 죄를 지은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구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감성적인 그런 면이에요. 세 번째 의지적인 변화예요. 아,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죄를 떠나야 되겠다. 분명히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말해요.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자고 하면 왜 그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안 돼. 난 더 이상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회심에 있어서 그 회개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회심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회심의 한 종류를 한번 봅시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첫째는 모든 민족과 국민적인 어떤 회심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유다 시대 히스기야 왕 때 아주 국민적인 그런 어떤 그런 회개를 갖고 그렇게 통해 잡으겠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훌륭한 왕인 또 요시야 왕 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이제 그 하루길이 되는 그 바로 그 니느웨 성에 갔을 때 막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때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명령을 합니다. 금식하라. 모두 동물들에게까지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하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통회하라. 자복하라. 그 국민적인 그러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를 경험했어요. 국민적인 회개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엔 이러한 국민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나중에 결국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은 멸망했죠. 결국엔 니느웨 성은 완전하게 돌아온 건 아니에요. 돌아왔지만 다시 또 옛날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참된 회심에 이르지 못한다. 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다시 어떤 악한 지도자가 생기면 그 악한 지도자를 따라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회심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인 회심이 있어요. 일시적인 회심. 우리가 마음의 밭을 이렇게 천국을 비유할 때 마음의 밭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씨가 이렇게 길가에 얕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씨가 자라지만 또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고 또 이제 위에 가시나무 같은 것이 많으면 자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말라버리고 자라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일시적인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엄밀하게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반복되지 그러니까 결코 반복되지 않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 또다시 일시적인 찾아올 수 있는데 구원론적인 관점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결코 올바른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은사에 참여했다가 타락해버린 사람들, 믿음의 배신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된 회심이 있는데 이 참된 회심이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회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국민적인 회심이라든지 또는 시간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회심이 아니라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의 그 진실한 참된 그런 회심을 말하는데 진정한 회심은 뭐냐면 그 죄악과 관련되어 있어요. 죄악에 관한 슬픔에서 나오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행동하는 결과를 그 헌신을 다짐하고 행동하는 결과. 그러니까 중생의 뿌리를 두는 거죠. 중생을 한 사람이 이 진정한 참된 회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전 과정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일시적도 아니고 그냥 전 국민적으로 피상적인 그런 회심이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의 전인적인 그런 회심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회심은 중생한 사람이 회개와 신앙으로, 회심의 두 가지 면이 회개와 신앙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요소가. 회심은 회개와 신앙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이킨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의식적인 행동. 예를 들면 나아만 같은 경우에, 나아만 경우에 7번 가서 요단강 가서 물을 적시십시오 그랬어요. 말 안 들었어요. 계속해서. 나중에 말을 듣고 결국 그가 깨끗함을 입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회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회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의미에서 참된 회심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감화로 그 사람의 일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심을 경험했다. 우리가 존 칼빈이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말 땐 이런 분명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바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생활,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그렇게 향하고 있었던 그런 것을 잘못된 것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 확신을 하고, 이제는 내 삶의 전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고쳐갈 수 있도록, 고쳐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결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회심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회심의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중생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은혜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중생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의식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동이다. 궁극적으로. 회심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소명과 중생, 그리고 이제 회심인데, 여기 회심에서 여기까지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중요한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신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거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적인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 회심이 당해서 사람은 무엇을 느끼냐면, 나는 이제 죄로 인하여 이 죄책을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죄인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분명한 그렇다 내 죄인이라고 해서 분명히 느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단계예요. 이 회심의 단계.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시겠죠? 예. 그리고 회심은 그러면 어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중생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회심은 행동이 반드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니까. 돌아오는 행동이 수반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의 이 과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회심에 대해서는 단순히 죄인이 잠재의식만이 아니고 중생은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를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알고 그걸 느끼고 죄를 의식하며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식적인 행동이 포함된다 이 말이죠. 의식적인 생활로 바꿔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벗어버린다. 그러니까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회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회심의 과정을 지난 사람이 마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이죠. 중생과 예수님 바로 동시에 날 수 있고 느끼는 반드시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바로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즉 죄를 떠나는 의식적인 행동 시작해서 생활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행동. 그 의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런 거 잘못했어. 맨날 술집에 가던 사람이 술이 그냥 냄새가 맡아서 지겨운 거예요. 그냥 담배 피던 사람이 이제 담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우리가 간증하는 걸 봤어요. 냄새 맡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죄악의 생활을 벗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내가 봉사하며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내가 그 삶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업앤다운이 있어요. 조금씩 그 백슬라이딩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완전하게 돌아가지는 못해요. 완전하게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투쟁이 있어요. 투쟁. 그것이 결국엔 그 끝나면 어디로 가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신앙, 수양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영원히 이제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이것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그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글 묵상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되새김하고 말씀을 이런 거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계속 그 삶 속에서 여기 같은 그 회심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모집 다 이렇게 막 그냥 이거나 됐던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것이 그 씨앗이 돼가지고 불씨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게 성화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추진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 회심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중생 없으면 회심도 없어. 성화도 없어. 그러니까 중생을 체험했으면 반드시 무엇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중생이 있었다는 것 다음에 반드시 회심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칭의가 있고 수양이 있고 신앙이 있고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양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성화의 과정을 간다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회심은 단번에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화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지만 여기 이 회심은 단번에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나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회심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회심을 경험했다. conversion이라고 conversion C-O-N-V-E-R-S-I-O-N conversion, 회심이라는 말은 conversion이요. 영어로 conversion에 해당되는 거예요. conversion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하는 길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화됐다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성화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성화는 평생 동안 거쳐서 가는 거예요. 성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더 성령에 충만한 날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날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앞으로 더 나아가기도 하고 그 믿음의 행위가 덜 나가기도 하고 날씨가 아주 쾌청한 날씨가 있고 화려하고 화창한 날씨가 있고 또 반면에 아주 흐리고 또는 좀 더 어두운 날씨가 있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 조금씩은 그걸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나가는 거죠. 떨어지는 예는 없어요. 물론 이게 조금씩 이렇게 없어진다고는 있겠죠. 그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한 번 목욕하면 된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세족식을 하시면서 주님 그러셨어요. 주님 베드로가 그랬어요. 저를 씻지 못하십니다 그랬으니까. 내가 늘 씻지 않으면 내가 늘 나와 상관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물론 한 번도 목욕은 해야죠. 얼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은 매일 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 순간순간, 매일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무슨 잘못, 눈으로 내가 안모 정력도 있을 수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또 육신의 정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잘못을 순간적으로 내가 즉시 거기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나 이런 건 잘못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 고백합니다. 그건 회개가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엎앤다고 하면서 조정해가면서 주님에게 내 자신을 튜닝해 나가는 삶, 그게 성화의 삶이죠.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회심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회심은 왜 필요할까요? 중생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거듭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어린아이가 뭐 일찍 죽은 유아의 경우에 회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의식이 있어야 되죠. 회심은 의식과 관계된다고 그랬죠. 중생은 의식과는 관계없어요.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회심은 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중생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는 우리가 입교식을 하는 나이가 됐을 때 이후부터 입교식은 자기 의식적으로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유아세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는 세례를 주지 않고 한 번 유아세를 줬으니까 일생의 세례는 한 번이에요.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세례 문답을 해서 입교 문답을 해서 그 다음에 입교 문답을 하면 입교식을 거치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세례를 주지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는. 그 회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나이가 도달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사람이 즉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중생한 사람은 회심이 못할 수도 있죠. 참 회개할 수 있고 신앙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나타날 수 있고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수가 많아요. 일찍 유아세례를 받고 사는 사람은 평생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 중간에 예수 믿지 않다가 한 40살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아주 뜨겁게 사도 바울과 같이 뜨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차이점이 있겠죠. 중생과의 관계는 뭡니까? 회심은 중생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중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생명의 원칙이 심겨진다고 그랬죠. 근데 회심은 뭐예요? 의식적인 생활에서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심은. 중생에서는 수동적이에요. 자신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으로. 회심에서는 수동적이기도 하고 또한 능동적이기도 해요. 수동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신이 의지적으로 내가 그 일을 가겠노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능동적이에요. 중생은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세례가 단 한 번이듯이. 근데 또 어느 교단에서는 이 물속에 잠기는 걸 갖다가 반드시 다른 교단에서 한 거는 인정하지 않고 꼭 물에 잠기는 건 우리 교단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건 잘못이겠죠. 성경에 위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인데 그 중생과 관계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생한 사람, 중생을 받은 사람에게 안에서 세례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회심은 뭐예요? 반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되는 것은 일시적인 회심이 반복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과 관계되는 회심은 딱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구원과 관계되는 회심, 그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자연적인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심, 그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회심 딱 한 번.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적 소명, 내적 소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내적 소명이 있어야만 중생을 하고, 중생을 받아야만 회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적 소명과 이 회심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중생도 동시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 그럼 신앙을 봅시다. 신앙.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을 봅시다.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냥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실적으로 회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따로 공부하는 이유는 신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래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속의 진리에 대한 인식, 구속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느냐. 구원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인데,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죠. 회심과 신앙. 그러니까 회개와 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신앙보다 먼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회심과 신앙을 볼 때, 그러니까 회심이 먼저, 그 다음에 신앙. 회심, 회개가 먼저 오겠죠. 먼저 회개하고 믿음. 논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순서적인 차이가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같아요.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의 요소이겠죠. 신앙은 적극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신앙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신앙의 그 믿음, 곧 신앙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칭의라고 하는 과정이 따라오게 돼요.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반드시 칭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알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럼 신앙을 봅시다. 그냥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신앙은 하나의 기록적인 신앙, 기록적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대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링컨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역사적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역사적으로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이거는 구체적인 면인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성경을 100독, 200독 해도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역사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거죠. 역사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랬고 신약시대는 이랬고 이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는 신앙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적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적적인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거 믿음인데, 그것도 믿음인데 이적적인 믿음이에요. 나도 어떤 놀라운 어떤 이적을 또 일으키겠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신앙을 소유는 했어요. 그렇지만 구원적인 그런 신앙, 동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적 신앙은 반드시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늘 이적을 구했어요. 이적을 구했어요. 예. 이적을 구했다고 예수님에게도. 너희들이 보여줄 것은 요나의 역사적인 그 이적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의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이적적인 이적 무슨 이적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바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인 신앙. 중생된 마음의 뿌리를 박지 못한 거예요. 종교인 같은 진리의 확신에 대한 확신. 근데 이 신앙은 소멸되는 거죠. 마치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가시떨기 때문에 가시떨기를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염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심하면 결국에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일시적인 신앙이에요. 얇은 길가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해가 지면 해가 떠오르면 바싹 말아버리니까 외관상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소멸된다. 어떤 핍박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구원적인 신앙과 구별하기 어렵고 감정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절대 감정에 기초해서 하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슨 찬송에다가 그냥 막 복음성가에다가 그냥 막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냥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 추구하는 그런 게 특징이고 뿌리가 없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구원적인 신앙은 무엇일까요? 중생에 기초하고 있어요. 내적 부르심과 관계돼 있어요. 내적 소명, 그리고 중생과 관계돼 있어요. 그리고 회심과 관계돼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씨앗을 갖다가 심어주시는 거예요.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결국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사실 많은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습관이 연속이에요.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습관. 뭘까요? 묵상. 하나님 말씀의 묵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습관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묵상.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그런가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이 하나의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신앙은 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죠. 확실히 아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저택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지적인 요소예요. 그것이. 이것이 신앙과 관계돼서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감정적인 요소. 그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까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말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지적인 요소는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믿는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 찬동이라는 말은 좀 말이 좀 이북말 같은데 찬성하여 동의한다 그런 말입니다. 네. 진심으로 찬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 진리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하다,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내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고 따르리라. 의지에 관한 문제겠죠.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요. 그 말씀은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죠. 인데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므로 저도 이렇게 삽니다. 그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되겠죠. 네, 신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요소예요. 생활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의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내 더럽은 영혼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의 모든 부분들 나를 용서하시는 이 모든 부분에까지 영적인 생명의 모든 근원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게 신뢰예요. 내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또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신앙의 대상을 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어딜까요? 하나님 말씀 전체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 또 하나님 신적 계시 전체예요. 특별한 의미에서 또 특별한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믿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 좁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약속의 말씀,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거죠. 이게 좀 좁은 의미에서의 신앙의 중요한 특별 그런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은 주님께서 그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된 상태였어요. 다 구약을 말한 거예요. 구약도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구약에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으로만 끝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돼. 구약에서. 자, 신앙 확신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이 있어요. 객관적인 확신은 신앙의 확신이라고 그러고 또 주관적인 확신은 소망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객관적인 확신. 지금 어디 페이지가 있는지 몰라요? 딴 데 어떻게 좀 모실 좀 다녀왔어? 어디 갔다 오니까 어때요? 뭐 거기 뭐 김밥도 있고 뭐 그래 뭐 그래요? 뭐 어디 뭐 저기 뭐 저 호떡도 있고 그래요? 뭐 커피도 있고 그래? 디카프도 있고. 돌아왔으니 다행이구만.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를 쭉 예.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47페이지 아마 여기까지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칭의 다음에는 칭의로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가 소명에 관해서 했죠. 그 다음에 중생했죠. 회심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칭의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왜 또 여기는 무슨 몰소를 먼저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했어. 우리가 네 가지 했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네, I want you to be on the same page with me. Okay? 나하고 같이 한 페이지 있기를 바래요. Okay. 47페이지. 신앙과 확신의 문제. 좀 거기 맞아요. 객관적인 확신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요.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첫째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내용과 확신 이것이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인 확신을 말해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겠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이런 조직신앙을 가지고 꿰뚫어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아 우리가 신앙에 관해서 말하지 이런 거로구나 알겠잖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무조건 잘 믿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느냐 뭘 믿습니까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에서 우리의 객관적인 우리가 확신을 무엇을 확신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배운 걸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해서 우리가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언하신 모든 말씀들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인데 그걸 다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하고 착실하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설교도 정확히 잘하고 목회도 잘해요. 네, 정말 우리 그러니까 유비유 학생들은 설교 이제 목회 잘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조금 제가 조금 약한데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확실히 그래야 돼. 그 확신을 가져야 돼. 이런 것이 딱 분명히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확신은 뭐냐? 성도가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내가 확신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성령께서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의 영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 뭐예요? 성도가 죄인이 사죄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다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과 안심이 되고
평강과 안정이 있는 거,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말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이 주관적, 객관적인 확신 다음으로 동시에 주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죄사함을 은혜 받았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쁨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 아무리 기뻐하라,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 나 기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왜 목사님이 자꾸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뻐하라고만 하십니까?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 ABC 다시 들어가야 돼. 그 사람은 구원에 관한 확신을 심어주도록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러고 나서 기뻐하라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는구나. 아니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럼 누가 하면 누군가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부흥이 같이 그래요. 자,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분명한 우리가 네 가지예요.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심은 뭐예요? 우리 의식적인 행동과 행동을 포함해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은 사실 회심이 회개와 신앙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앙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섯 번째는 칭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칭의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하겠거든요. 믿음이 있어야만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먼저 했죠. 그리고 이제 칭의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오늘 마치겠습니다.